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논쟁에 밀려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고 율법을 폐한다고 했는데, 저 스데반이라는 자가 그의 제자로서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다 하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이고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스데반을 무고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헌신적이라기보다는 성전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바로 무고한 죄까지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죠. 바로 탐욕이 이토록 무서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무고한 죄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누구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까? 천사 얼굴. 예, 천사 얼굴과 같았습니다. 자, 천사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무엇보다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얼굴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만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질 때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천사 얼굴 같다고 인정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재판정에 서게 된 스데반이, 자, 재판석과 재판정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변증한 내용입니다. 아주 긴 설교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바로 53절까지가 바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에 거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재판정에 서게 된 스데반을 향해서, 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폐한다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변론케 하는 하나의 법적인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를 이용해서 바로 복음을 변증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 자,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바로 이 성경을 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관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스데반이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죠. 그의 이 탁월한 설교의 힘은 바로 성령 충만과 바로 탁월한 성경 지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예. 내 안에 녹아있어야 되죠. 내 안에 말씀을 담아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되게끔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즉각 말씀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안에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예.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능력 있는 말씀을 붙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 통독,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성경 노트 필사,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능력 있는 말씀 그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스데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별개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별개의 책으로. 심지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좋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일까요? 결코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아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은 결코 분리된 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하나로 볼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무엇을? 바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 예수님께서도 자, 구약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영원하다.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관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뜻을 다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볼 때 비로소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바로 그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최초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의 후손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의 조상이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유념할 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결코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들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그 등장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죠.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위인전을 누가 전집을 사다 주잖아요. 너도 위인처럼 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위인전을 보면요, 그 위인을 중심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위인전을 쓰는 저자는 그 위인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리고 성장 과정과 성장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위인을 그야말로 우상화하는 거죠. 우상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아야 되죠. 아멘.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멘. 역사의 주체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조상들을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자, 2절부터 4절까지도 말씀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바로 이 스데반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로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어요. 자, 이 한번 이 그림 한번 볼까요? 화살표로 된 곳이 바로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단이죠. 이라크 남단. 바로 그것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 원래 이곳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했었죠. 전승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의당 그게 가업이죠. 가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을 섬긴 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실 뜻을 가지시고 그를 명하사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를 택하신 이유를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택하셨는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를 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훗날 천국 가서 하나님께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택하셨다? 저는 그거를 꼭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뭘 잘나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가 어떤 걸 잘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라 이렇게 명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죠. 이것만 보면 야, 아브라함 믿음이 참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갈대 우르에서이고 두 번째는 하란에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가 있었죠. 자, 우르는 바로 밑에 지방에 있었고요. 하란은 어때요? 저 위쪽이죠. 위쪽. 처음에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내가 시간 동안 가라고 하셨는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일단 멈춥니다. 그 후에 가서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를 볼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마도 두 번째 부르심에서 저항치 못한 하나님의 강권진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거센 압박감을 느껴서 정말 떠밀리듯이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를 볼 때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그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서도 우리를 칭찬해서 그래 네가 했다. 우리 이렇게 높여주세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 가긴 했지만 그것에 흉령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죠.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죠. 자, 이집트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사라가 워낙 미인이다 보니까 혹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자기의 누이로 속여가지고 바로에게 혼납해버려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재물과 가축들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바로가 얼른 사라를 되돌려 주었기에 방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사라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뻔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 속여서 바쳤다가 하나님이 또 간섭하심으로 또 아비멜렉 크게 책망을 받으면서 또 되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찌질한 남편이죠. 찌질한 남편. 남편이라면 아무리 자기 목숨이 소중해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내를 지켜야죠. 그게 마땅한 것이죠. 자기 살자고 아내를 갖다 바치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편 자기가 없는 사람이죠. 정말 온 세상의 남편 망치는 아브라함 혼자 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계셨어요. 아멘. 야, 이집트에 돌아온 후에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조카 롯과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롯이 비록한 땅을 먼저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황량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조카의 롯에게 양보를 하죠. 뿐만 아니라 후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지체하지 않고 군사들 이끌고 달려가서 구해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바로 자신이 이집트에서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집트 바로를 꼼짝없이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기고 있었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전에 그에게 땅 한 평을 주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이나 후에 그런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바로 7절까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생전에 후손도 이삭 하나, 땅도 사라를 내장할 무덤 하나를 획득하는데 그쳤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그는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음에도 그는 그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400년 후에 성취될 일을 바로 이제 굳게 붙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로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외아들 누구죠? 이삭. 이삭도 사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식들의 편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쓰시겠다고 했는데 에서를 더 편애하고 그를 축복하려다가 우리 형제간에 불화를 이제 초래하고 말았죠. 또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또 속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속임수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가 바로 축복까지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려다가 끝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도주하게 되죠. 그곳에서도 야곱은 자신이 속임수를 썼듯이 외삼촌의 속임수에 철저히 농락당하고 맙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는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베델에서 서원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는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만을 또 애지중지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므로 결국 이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는 훗날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물어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결치 묻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결국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열심으로 그를 세우셔서 그를 12지파의 조상으로 이제 우뚝 세우시죠. 자, 그렇다면 또 그의 아들 요셉은 또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요셉. 자, 창세기 30장 2절, 3절, 4절이죠. 제가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너희 아들이므로 실바의 아들보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요셉은 아버지 편애를 등에 업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곤 했었어요. 게다가 형들은 모두 양들을 치느라고 들판에서 온갖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화려한 옷을 입고는 거울을 피우는 그야말로 철부지에다가 짓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 형들이 모두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럼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그냥 그대로 형들한테 말하기도 했었죠. 이러니 사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가 안 미워하겠어요? 나한테도 미워하겠다. 결국 그로 인해서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 데 가서 살펴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왔다가 그만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팔려고 말이죠. 그곳에서 무려 14년의 세월 동안 노예 생활과 또 무고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런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또 그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셨어요. 자, 역사는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자,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 그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철이 들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짓밟고 해치는 아마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친히 다루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이집트로 노예로 팔게 하는 것도 표면적으로 형들이 한 행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가지고 행하신 일이었었죠. 바로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그의 이기적이고 철부지 같은 성품을 이 고난을 통해서 고쳐주셨죠. 아멘.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집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의 생활을 통해서 온갖 훈련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훌륭하게 그 친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요셉의 일생을 자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시간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구원하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바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뤄가신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서 그런 이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태동케 하시고 훗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뜻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를 착착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우선은 요셉을 형들의 잘못까지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셨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해서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붙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열심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결코 절망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듣는 찬양인데 찬양이 좀 어려워서 제가 따라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만 한번 우리 보면서 한번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 네 연약함도 내겐 크리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아파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참 가사가 너무 은혜롭다. 하나님은 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아멘. 이렇게 오늘 빚어가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들을 세우셨음을 기억하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목표를 만든다면 잘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한 천하의 불과 열심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또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혈통으로나 조상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깨닫고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스테반이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입니까? 저쪽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쪽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앞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와 같이 연약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늘 동행하시면서 비정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지지만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관용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절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니까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비판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나 내 눈속에 필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필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속에서 티를 빼라. 네. 내가 구원받기에 마땅한 자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이죠. 아멘. 여러분,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정말 나 같은 죄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